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듯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병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보듬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침묵뿐인 관계가 있고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감정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가슴 한 자락을 틀어쥐고 놓지 못하는 미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긴 밤을 홀로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속 감정이란 것도 인연과 마찬가지로 결코 느닷없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 먼저 꽃잎 끝이 갈색으로 물들고 강물이 마르기 전에 먼저 바닥에 돌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속 감정이 다해갈 때도 하늘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집착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 그 조짐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들어라. 흘러가는 구름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듯이 다해버린 감정을 억지로 붙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느니라. 기운이 다한 감정은 마치 심지가 타버린 등잔과 같아서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다시는 그 빛을 밝힐 수 없는 법이니라.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가 되도록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오래된 원망,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미련이 고개를 들 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해소해보려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먼저 그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에 더 큰 평화를 담기 위해 낡고 탁해진 감정의 그릇을 먼저 비워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기운만 소진되고 다가올 참된 평온의 문까지 막아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늘이 보내는 감정의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놓아주어야 더 큰 복을 맞이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당신을 짓눌러왔던 묵은 감정의 무게가 씻은 듯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래 댓글창에 부처님, 제게 묵은 감정을 기꺼이 내려놓고 새로운 복을 맞이할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정성껏 한번 적어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손끝으로 써내려가는 것은 그 기운의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간절한 발언을 담아 그 글을 남기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을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의 사슬은 풀리고 참된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살포시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복을 짓는 가장 쉬운 보시이자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나이 지긋한 보살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온 원망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밤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놓아버리고 싶어도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며 그 보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보살이여, 불씨를 손에 쥔 사람을 보아라. 그 불씨가 뜨거워 손바닥이 타들어가고 있건만 놓으면 어둠 속에 혼자 남을까 두려워 끝내 쥐고 있는 것이다. 원망도 이와 같으니라.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손을 태우는 일일 뿐이니라. 놓아버리는 것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구하는 일임을 왜 모르느냐? 보살님, 혹시 최근에 어떤 감정 하나가 유독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지요?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오래된 서운함이나 원망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성품이 옹졸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감정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것을 하늘이 보살님의 직관을 통해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연기와 같아서 처음에는 자욱하게 온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창문을 열어두면 어느새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감정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 감정을 떠올렸을 때의 피로감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거나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저 무겁고 지칩니다.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려도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멍한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딱지가 앉아 이제는 아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시니어들은 흔히들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 감정에서 못 벗어난 걸 보면 마음이 좁은 사람인가, 나이 들어도 왜 이리 철이 없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음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감정이 이제 드디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가 억지로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가며 자연스럽게 낙엽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끊길 때는 격렬함보다 권태가 먼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원망이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지침이 찾아옵니다. 그 지침이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하늘이 보살님께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순간입니다. 보살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속에 혹시 이런 느낌을 주는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식어버린 감정을 다시 달군들 그것이 따뜻함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상처만 덧나겠습니까? 하늘이 그 감정을 치우려는 이유는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더 맑고 가벼운 기운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텅 빈 방이라야 새로운 햇살이 드는 법이지요. 그 비워진 자리에 진짜 평온이 깃들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감정의 실타래가 어떻게 엉키고 설키다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지 그 운명의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마음속으로 오래 붙들어온 그 감정 하나를 떠올리며 이 감정이 내게 독이 된다면 기꺼이 놓게 하시고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면 의연하게 견디게 하소서라고 나지막이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닿는 곳에 비로소 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 숲길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제자들 중 마음이 가장 여리고 정이 많았던 한 제자가 헐떡이며 달려와 부처님의 가사자락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 저를 크게 배신한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꽉 막힙니다. 제가 더 수행을 쌓으면 언젠가 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이 원망을 놓지 못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매달린 무거운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바위를 보아라. 누군가가 오래전 저 나뭇가지에 밧줄로 묶어놓은 것이다. 바위는 떨어지고 싶으나 밧줄이 놓아주지 않고,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싶으나 바위를 버리지 못한다. 원망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그 감정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그 밧줄을 끊어야 할 때가 왔음을 하늘이 내게 알리고 있는 것이니라. 보살님, 거사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족 간의 상처나 평생을 믿어온 친구와의 배신에서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면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하시지요? 그런데도 왜 유독 어떤 감정에는 그토록 목을 매고 억울해 하십니까? 하늘이 오래된 감정을 끊으려 할 때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의 일이 그저 내 마음 속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관계도 없는 자식에게 괜한 짜증이 나고, 오랜 벗과 차를 마시다가도 불쑥 그 사람 이야기가 튀어나오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이 내 일상의 곳곳에 스며들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님의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감정의 독소가 보살님의 기운을 잠식하고 있다는 뜻이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가 한계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야 할 감정을 막아두면 그 물은 반드시 엉뚱한 곳으로 넘쳐 흐르는 법이니라. 그 넘침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보살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라. 보살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래된 원망을 놓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의 여파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흔히들 내가 참아왔는데, 내 속이 이렇게 쓰린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며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안 나온다고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이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보살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에 쏟아왔던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돌리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감정이 다해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감정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소모된다는 느낌입니다.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감정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감정을 담아낼 내 마음의 그릇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억지로 감정을 이어붙이려 할수록 보살님의 복은 줄어듭니다. 사라지지 않을 원망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보살님 곁에 새롭게 찾아올 평화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 감정은 마음으로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지나간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이 다짐이 보살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매는 단단한 밧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묵은 감정을 억지로 붙들었을 때 우리의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빠져나가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감정이 다했다는 하늘의 신호를 무시하고 끝끝내 그 원망과 미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때 우리 삶에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속으로 나를 갉아먹는 묵은 감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3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그 간절한 영혼이 보살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을 걷어낼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산책을 하실 때였습니다. 오래된 우물 하나가 보였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물은 이미 말라있고 벽에는 이끼만 가득했습니다. 이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 우물을 보아라. 저 우물이 마른 것은 땅속 물줄기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우물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매일 두레박을 내려 마른 우물을 긁고 있었느니라. 그 사람이 다해버린 감정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으니 마른 우물을 긁는 두레박 소리만 요란할 뿐 단 한 방울의 물도 올라오지 않는 법이니라. 보살님, 우리는 흔히 의리 때문에 혹은 억울해서 묵은 감정을 놓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보상 심리와 이 나이에 이 감정마저 포기하면 내 청춘이 너무 억울하다는 서러움이 뒤섞여 이미 끝난 감정을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붙들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운이 다한 감정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입니다. 붙잡을수록 내복이 줄어드는 감정은 크게 3가지 징조로 나타납니다. 첫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보살님, 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십니까? 밥상에 앉아서도 입맛이 없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뒤척이다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몸이 마음에게 더 이상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감정은 이미 그 기운이 돌아설 때가 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삶의 운기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감정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좋은 기회가 와도 선뜻 손을 뻗지 못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묵은 감정이란 것은 곧 탁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맑은 운기가 들어올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새 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과 복이 비껴갑니다. 묵은 감정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두운 기운이 배어납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다가도 그 기운을 느끼고 슬며시 발길을 돌립니다. 정작 보살님의 남은 삶을 풍요롭게 해줄 귀인이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복은 붙잡지 않아도 오고 갈 감정은 마음으로도 붙잡을 수 없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정성은 줄고 원망만 쌓이며 결국 보살님이 평생 쌓아온 복덕까지 그 감정의 틈새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하늘이 감정을 떠나보낼 때는 보살님을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기운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제 삶의 소중한 복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을 놓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귀한 복을 갉아먹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무엇보다 보살님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나를 무겁게 만드는 감정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보살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혔던 운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감정의 유통기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하늘의 가장 단호하고도 서늘한 마지막 신호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의 병을 얻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대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 오래된 바위 틈 사이에서 자라던 소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 소나무는 좁은 바위 틈을 벗어나지 못해 줄기가 굽고 뒤틀려 있었으며 가지마다 생기가 없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 아난이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보아라. 저 소나무가 저토록 굽어버린 것은 바위가 나쁜 것도 소나무가 약한 것도 아니니라. 다만 자라야 할 공간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니라. 사람의 감정도 이와 같아서 떠나보내야 할 묵은 감정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자랄 자리가 없어 삶 자체가 굽고 뒤틀리게 되느니라. 보살님, 감정의 끝이 찾아올 때는 요란하게 폭발하거나 큰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름 돋을 정도로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지요. 예전에는 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저 공허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무감각한 지침. 그것이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미의 완전한 증발입니다. 그 감정을 아직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왜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느냐고 물어보면 예전처럼 조목조목 억울함을 늘어놓기는커녕 그냥 모르겠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감정의 뿌리가 이미 흙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해가는 감정은 싸우지 않고 사라지며 준비 없이 떠나는 감정은 없느니라. 하늘이 정리하는 감정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가을서리가 내리듯 말없이 내려와 마음을 조용히 식혀버립니다. 이때 많은 시니어 보살님들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거사님,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의 물줄기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보살님,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이런 서늘한 고요함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퇴장 신호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 감정을 다시 살려내려 하는 것은 이미 꺼진 촛불의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것만큼 허망한 일입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게 하시고 억지로 붙드는 미련의 끈을 놓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보살님의 엉킨 업장을 녹여내고 맑은 정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감정이 떠나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끝나는 감정이 있어야만 보살님의 삶에 새로운 복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멀어지는 감정과 완전히 끝나는 감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오묘한 차이를 알아야 우리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참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넘어왔지만 어떤 감정은 시간이 흘러 다시 따뜻하게 되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영영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정의 두 가지 얼굴을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겉으로는 식어버린 것 같아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남아있는 감정이 있고, 함께하고 있어도 이미 완전히 꺼져버린 감정이 있느니라. 다시 살아날 감정은 잠시 차가워져도 마음 한 구석에 은은한 여운이 남습니다. 그 감정을 떠올리면 무겁기보다는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담담한 감사가 기저에 깔려 있지요. 이런 감정은 억지로 불을 지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바람에 실려온 씨앗처럼 다시 보살님의 마당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끝난 감정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그 시절을 떠올려도 반가움보다는 피로함이 앞서고 예전의 기억조차 이제는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처럼 무미건조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머물 공간 자체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감정은 놓아도 이어지고 끝난 감정은 붙들어도 살아나지 않는다. 보살님, 거사님, 억지로 붙잡아야만 간신히 이어지는 감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꺼진 화롯불에 빈 냄비를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차가워져도 마음의 온기가 남는다면 그것은 하늘이 잠시 보살님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보살님에게 해가 되는 감정은 미련 없이 거두어 가시고 보살님의 삶을 풍요롭게 할 따뜻한 기운은 멀어져도 반드시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러니 떠나는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비어버린 자리를 슬퍼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진심으로 발언해 보십시오. 제게 소중한 감정은 귀하게 남겨주시고 다한 감정은 편안히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적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여 보십시오. 보살님의 그 믿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자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하늘은 왜 굳이 우리가 오래 품어온 감정을 치워버리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늘의 거대한 계획, 즉 복의 공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오래 쓰던 그릇을 놓쳐 깨뜨리고 밤새 마음이 쓰린 적이 있으신지요? 하물며 수십 년을 품어온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 허전함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내려놓음 뒤에 숨겨진 하늘의 축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노인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이미 썩어버린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노인은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이라며 놓지 못하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그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안에 든 것은 이미 드실 수 없는 것들이요. 그 무게가 어르신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두 손이 자유로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어르신의 손이 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살님, 우리가 묵은 감정이 떠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허전함이 찾아오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썩은 음식이 담긴 보따리를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다며 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끝나는 감정은 내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대한 흐름이 보살님의 마음을 청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큰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낡고 탁해진 감정들을 먼저 치워주시는 것이지요. 감정이 치워지는 데는 세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감정의 가르침이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망은 보살님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주고, 어떤 미련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배움이 끝나면 감정의 소임도 끝납니다. 하늘도 보살님의 성장을 위해 그 감정을 퇴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이 보살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늘 마음이 무겁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조차 꺾이게 됩니다. 그런 감정은 보살님의 운명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하늘은 보살님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기에 그 족쇄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운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빈 그릇이라야 새 음식을 담을 수 있고 자리가 비어 있어야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묵은 감정에 마음을 다 쓰고 있으면 정작 보살님을 진심으로 채워줄 새로운 기운이 다가와도 그것을 알아볼 여유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나는 감정은 업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감정이 떠났다고 해서 보살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미련을 붙들고 있을수록 보살님의 귀한 복만 흩어질 뿐입니다. 앞으로는 제 삶에 찾아올 새로운 복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이 긍정의 선언이 보살님의 비워진 자리에 황금 같은 평화와 복락을 채워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깊은 산속 텅 빈 동굴 앞에서 명상을 마치고 나오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아, 저 동굴 속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어둡고 텅 빈 동굴 안을 한참 살피다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파한대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어 있기에 아무것도 없다 하였느냐? 아니다. 저 동굴은 비어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느니라. 비어 있기에 천하의 바람을 품어 노래할 수 있고, 비어 있기에 눈부신 햇살을 들여 앞을 밝힐 수 있으며, 비어 있기에 길 잃은 중생을 들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묵은 감정을 비워 텅 비게 만든 자만이 비로소 하늘의 온갖 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니라. 보살님, 거사님,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는 실패한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운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늘이 내어주신 숨구멍과 같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고 나면 보살님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생 묵은 감정을 붙들느라 잊고 살았던 보살님의 진짜 마음을 보듬어줄 여백이 생기고, 막혔던 운의 방향이 소리 없이 바뀝니다. 탁한 기운의 둑이 터지면서 맑은 복의 강물이 보살님의 삶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귀인이 다가오는 것 또한 보살님이 자리를 비워두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워야 들어오고 놓아야 이어지며 끊어야 새 기운이 열린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떠날 때 우리 시니어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마지막까지 그 감정을 부여잡고 상처를 더 깊게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감정의 뒷모습은 곧 나의 앞모습이니 그 뒷모습에 돌을 던지는 자는 결국 자신의 미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하늘이 끊어버리는 감정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태도는 그저 고요하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감정이 드느냐고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그동안의 세월에 감사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감정의 흐름이 바뀔 때는 사람의 의지보다 업의 기운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감정의 매듭을 원망으로 묶지 말고 이 감정도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구나 하고 가볍게 놓아줄 때 보살님의 마음에는 비로소 대자유의 향기가 배어듭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홀로 고요한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부처님과 만나는 가장 찬란한 시간입니다. 그 고독의 깊이가 깊을수록 장차 찾아올 복의 열매는 더욱 달콤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머무는 기운에만 마음을 내라. 떠나는 감정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이다. 보살님,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겠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살님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늘의 정교한 배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보살님의 가슴에 닿아 평온을 찾으셨다면 오늘만큼은 아래 댓글창에 부처님, 제 비워진 자리에 참된 복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한 번만 남겨보십시오. 그 감사의 인사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부처님, 오늘 여기 모인 소중한 인연들이 묵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을 찾기를 바라나이다. 떠나보내야 할 감정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남아야 할 따뜻한 기운은 온 마음 다해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품어온 원망은 모래 위에 새겨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받아온 사랑은 바위 위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게 하소서. 비워진 자리에 외로움 대신 지혜의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홀로 걷는 길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늘 함께함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가슴을 스쳐간 모든 감정이 나를 성장시킨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고 환희로운 미소로 피안의 언덕에 닿게 하소서.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훨씬 가볍고 맑은 기운이 당신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